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이들이 잘 이겨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렇게 사랑예배를 시작하게 됐는데 시작하는 순간부터 마치는 순간까지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믿고 우리가 더욱 은혜 받아서 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또 교회가 더욱 부러져서 자리에 가게 되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또 교회에서 더욱 사랑을 나누고 서로를 더욱 섬기며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삶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런 믿음을 보시고 세상에 끌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말씀 가운데 항상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또한 우리가 항상 주와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내 뜻과 생각만 고집하면서 살아가지 않는다. 다른 사람들을 만나고 비교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또한 오늘 부활절을 맞아 기도드립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내 구원이 이루어졌음을 믿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셨고 우리가 받은 구원을 주변에 널리 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주세요. 또한 이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말씀을 잘 듣고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말씀 전해주시는 자녀 학생에게 생명의 능력이 충만히 임하여 말씀을 바르게 전달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또한 우리가 예배를 기억하며 다시 삶으로 들어갈 때 우리가 우리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고 사는 것을 원합니다.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얻어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더욱 함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거 오늘 정말 목사님 소개를 가능하고 오늘 말씀 전해주시는 목사님 제가 소개해 들어가고요. 권 김하 목사님이시고요. 정현 목사님은 좀 민감한 교회 청년 전도사역을 담당하고 있었고 다음 세대 교회를 거쳐서 현재를 맡고 청산 쪽에 나는 교회에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말씀 드리시고 깊은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소개받은 전인학 목사라고 합니다. 어, 네, 먼저 이 귀한 자리에 저를 초대해 주신 우리 연구회와 우리 담임 목사님 감사히 감사드리고요. 또 함께 그 자리에 할 수 있게 해주신 우리 청년부에도 감사드립니다. 제가 앞에서 찬양하면서 되게 마음이 참 좋았는데요. 제가 섬기고 있는 나눔교회도 그 교제 찬양도 함께 처음 불렀던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 찬양을 같이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우리 나눔교회 예배에 왔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마음이 참 좋았고요. 그리고 굉장히 부러웠습니다. 이렇게 멋진 찬양을 하고 함께하는 우리 청년들이 있는 나눔교회가요. 너무 정말 귀하고 아름답다는 생각이 들었고 앞에 열심히 찬양해 주신 청년들이 감사했습니다. 사실 저도 이제 교회를 섬기고 있고 특별히 이제 제가 섬기고 있는 나눔 교회는 주일날 오후 1시 반에 이제 청년부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요. 이제 아무래도 그 시간에는 이제 청년들이 예배에 집중하려고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저랑 청년들 담당하는 목사님이 이제 방송실을 담당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는 이렇게 제가 마음껏 찬양을 해본 게 얼마만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항상 이렇게 방송실에서 그 방송실을 하시는 분 아마 아실 거예요. 찬양하다 보면 제가 놓쳐요, 가사를 이렇게. 네. 그런 일이 있어서 사실 찬양을 하고 싶어도 마음껏 못했는데 오늘 이렇게 함께 마음껏 찬양할 수 있게 해주신 우리 교회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제가 잠시 한번 기도하고 함께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귀한 예배의 자리와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사랑하시고 주께서 정말 귀하게 여기시는 우리 교회를 오늘 이곳에 함께 두시고 또 이곳에 함께 귀한 청년들 주셔서 예배하게 하신 것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주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구독한 자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은총만이 온전히 우리 성도들 마음 가운데 또 사랑하는 청년들과 다음 세대의 마음 가운데 심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함께 우리 하나님 말씀을 요한복음 11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7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어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7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소리 한번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에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기에 이르러 의문하러 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며 왜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니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네. 우리 방금 함께 읽은 누가복음 11장 말씀을 가지고요. 부활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같이 한번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고자 합니다. 오늘 이렇게 부활주일에 함께 오전에 이렇게 예배 드리시고 보니까 우리 그 계란 준비해서 이렇게 나누시고 하시는 일을 하셨더라고요. 저도 예전에 그렇게 했었는데 그렇게 못해본 지가 참 오래된 것 같아서 주보에 나와 있는 거 보면서 참 귀한 일을 하셨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오늘 설교 시작에 여기 계신 우리 청년들과 또 우리 성도님들과 한 가지 이렇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부활을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네. 목사도 우리 어떻게 보면 저런 질문 하나 이런 생각이 드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부활을 믿는 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삶에 어떤 변화가 있으셨습니까?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는 거 많고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는 그 부활이 어떤 영향력을 지금 주고 있습니까? 또 그것 때문에 우리가 매일 살아가는 삶에서 우리는 어떤 변화와 또 영향력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부활을 분명히 믿습니다. 하지만 부활은 오늘 우리 본문에 나오는 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느꼈던 것처럼 어쩌면 우리에게 너무 먼 혹은 1년에 한 번 절기 예배로 드리는 정도로 혹시 기억하고 있는 건 아닌가요? 오늘 저는 본문에 나오는 이 마르다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인지를 여러분과 함께 잠시 생각해보고 다시 말씀 통해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나사로가 죽은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11장 앞부분은 저희가 함께 읽지 않았지만요. 나사로가 병들었다라는 이야기를 이 나사로의 동생들이 예수님께 먼저 소식을 전했습니다. 당시 예수님이 이 나사로가 살던 동네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계셨는데 그 소식이 전해지고 나서도 사흘을 그곳에 그냥 계시다가 나사로가 죽고 난 이후에 이 나사로가 살던 동네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함께 읽은 본문 17절로 어떻게 시작합니까?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으니 이미 나흘이 지났더라. 죽은 지 나흘이 돼서 이제 장례도 지내고요. 그리고 사람들 와서 이제 위로하고 조문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예수님이 나사로의 집에 방문하셨습니다. 자, 그때 이제 찾아오신 예수님을 열심히 있었던 이 마르다가 나가서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마르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하는 그 대화 가운데 오늘 우리와 같이 이 마르다고요. 부활에 대해서 조금 오해하고 혹은 굉장히 멀리 두고 있었던 그런 생각들을 드러내게 됩니다. 먼저 마르다는요. 하나님의 능력, 이 예수님의 능력을요. 여기라고 하는 시간과 공간으로 한정해 두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21절 말씀해 보면 마르다가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아멘. 자, 이 이야기를 마르다만 한 게 아니라 이 위에 32절에 보면 마리아도 똑같이 예수님께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게 무슨 뜻인가요? 이게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마르다가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여기 안 계셔가지고 저희 오빠가 죽었어요. 빨리 오시지. 왜 이제 오셨어요? 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이미 죽은 지가 나흘이나 지나서 무덤을 넣었고요. 그리고 그곳은 온도가 더운 곳이니까요. 사람의 시신이 부패로 빨리 되는 그런 상황에 예수님이 뒤늦게 오신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며 예수님께 일종의 투정을 흘렸다는 거죠. 자, 여러분, 그런데 이 말을 통해서 우리는 한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마르다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한 이유가 뭘까요? 마르다는 예수님이 어떤 능력을 갖고 계신지 잘 몰라서 믿음이 부족해서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 본문의 마지막 27절에 보면요. 마르다는 굉장히 중요한 신앙 고백을 드리고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마르다가요. 믿음이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충분히 예수님이 누구신지도 알았고요. 그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던 분인지도 알았지만 적어도 여기 안 계셔서 어쩔 수 없었다라고 그렇게 지금 이 상황을 스스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마르다가 예수님을 몰라서가 아니고요. 마르다에게 경험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경험입니까? 죽음을 해결해 주는 사람을 본인 경험을 만드는 거죠. 참 재밌게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세 명의 사람을 살리셨습니다. 네, 야이로의 딸과 나인성 과부의 아들과 그리고 나사로입니다. 그런데 이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내용과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내용은요.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요한복음 마치 이 나사로를 살리신 일이 예수님의 죽은 자의 부활을 일으키신 사건의 첫 번째인 것처럼 그렇게 좀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 기록 의도가 있었겠지만요. 그래서 마치 지금 이 마르다는 이미 죽어버린 오빠 나사로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예수님이 더 이상 하실 수 있는 게 없는 것처럼 그렇게 지금 반응하고 있고요. 그게 마르다에게는 어쩔 수 없이 인간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모습인 것으로 본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경험해 본 적이 없으니까요. 죽은 사람을 살리시거나 죽은 사람을 어떻게 하셨다는 얘기를 자기는 들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요. 예수님 조금만 빨리 오시지 왜 늦게 오셨어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이죠. 저는 앞서 지난 소개해 드린 것처럼 항상 감사하게 문담우리교회에서 7년간 사역하신 교회가 있었고요. 거기서도 청년들도 만났지만 장년들도 많이 만났습니다. 5년간 작년 교우 사역을 했는데 교우 사역을 하면서 참 많은 분들을 만나 뵀는데요. 근데 많은 분들 만나 뵈면서 제가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우리가 가장 많이 어려워하는 건요. 우리의 믿음이 부족해서가 아니고요. 의외로 경험이 너무 많아서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말씀을 아는데 내가 경험한 바로는 그렇지 않거든요. 분명히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지만 세상은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내 옆에 있는 친구는, 내 옆에 있는 다른 우리 동료는, 혹은 나랑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실패하니까, 혹은 그렇게 선택해서는 도저히 이 땅에서 잘 살아갈 수 없을 것 같은 경험을 너무 많이 하거든요. 그런 생각이 들고 싶어요. 우리 배울교회 성도님들에 대해서 저는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섬기고 있는 우리 진명부 친구들이요, 일주일에 성경 한 번 안 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안타깝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혹은 성경에 대해서 듣는 시간은 주일날 거의 1시간이 되어버립니다. 물론 청년 모임까지는 넘넘자고 2시간이라고 쳐도요. 일주일이 총 168시간이라고 하는데 그중에 잠자는 시간 빼고 나머지가 7, 80시간 중에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아니라 세상 이야기. 다른 사람이 이렇게 하다가
누가 주식을 해서 돈을 벌었다더라. 누가 뭘 해서 뭐가 잘 됐다더라. 내 친구가 뭘 해서 어떻게 성공했다더라. 취업했다더라. 이런 얘기만 듣다 보니까요. 예수님, 여기 계실 거라면 좋았을 텐데. 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르다는요,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자기의 경험 안에 예수님을 가져다 놓았습니다. 여기 계시지 않아서 우리 오빠가 죽었어요. 어쩌겠습니까, 예수님? 어쩔 수 없죠.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 계시지 않으면, 예수님이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으면, 뭐, 어쩌겠습니까? 그냥 그러고 지나가야지. 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렇게 반응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의 문제를 지금 해결해 주지 않으시면, 지금 이 문제를 하나님이 고쳐주지 않으시면, 혹은 내가 해야 될 이 일들이 하나님께서 되도록 해주지 않으시면, 저는 뭐 실패할 수밖에 없죠. 뭐 어쩌겠어요. 그냥 그렇게 가는 거죠. 그렇게 살다가, 네, 그렇게 살아야 어쩌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내가 실패하고 나면, 하나님도 어쩔 수 없는 거 아닌가? 내가 못하면, 하나님도 어쩌시겠어. 그냥, 네가 그랬으니까 네가 하게라 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르다와 우리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여기라고 하는 이 시간과 공간에 한정하고 나니까요. 하나님 하시는 일이 우리의 생각, 우리의 계획, 혹은 우리의 어떤 상태를 넘어서서 하나님이 그것들을 사용하시고 일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기대하십니다. 그런 일을 잘 본 적이 없거든요.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서는 지금 당장 먹고 살기도 힘든데, 혹은 취업 준비하고, 그리고 성적 잘 받아가지고 좋은 직장 가기도 바쁜데, 언제 그런 거 하고 살아가느냐 이야기하기 때문에, 우리도 그래, 내가 열심히 안 하면 하나님께 어쩌시겠어. 내가 이번에 기도를 열심히 안 하면 시험 분위기 별로 안 좋은데 어떻게 하겠어 라고 생각하고, 이게 당연하다라고 여론이 많은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흑역사라는 말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요즘 이게 무슨 말인가라는 걸 표정을 쳐다보시는데요. 여러분 혹시 개인적으로 흑역사가 있으십니까? 무슨 도 아니죠. 제가 조금 더 어렸을 때 했던 말로 밤에 이불 덮고 이불킥 할 만한 그런 일들 여러분 지금 알고 계십니까? 저에게는 평생 잊을 수 없는 흑역사가 될 뻔했던 일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저희 일산 포기해 주셨을 때 분당으로 위해서 2011년 연말부터 2년간 청년부 사역을 했었습니다. 사실 그런데 제가 청년부로 원래 지원을 한 게 아니고 고등부로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제 담임선생님께서 검찰 선생님께서 청년부 사를 한번 해보라고 하셔서 갔는데 청년부가 요즘 350명 정도예요. 저는 혼자예요. 그런데 이제 제가 12월에 보임을 했는데 2월 달에 수련회를 건대요. 350명. 제가 그 전까지 사실 다른 교회에 있으면서 초등부 사역을 계속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20분 이상 설교를 해본 적이 없거든요. 아시죠? 20분 이상 설교하면 애들은 네 그냥 이렇게 저는 시체가 됩니다. 이렇게 누워 있습니다. 20분 이상 설교를 해본 적이 없는데 수련 일정을 딱 봤는데요. 5번 1시간 반씩 설교하게 잡혀 있는 거예요. 제가 짠 게 아니라 원래 그렇게 짜놓고 그냥 해놓으시고 가서 저희 그걸 해야 되는 거죠. 1시간 반씩 설교하고 그 다음에 40분 기도 예배까지 2시간 10분을 저 혼자 이제 해야 되는데 5번을 2박 3일 동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난감했습니다. 이제 막 부임해가지고 청년들 리더를 알아가는 리더들만 60명입니다. 그래서 리더를 신방하는 것만 해도 지금 벅차 죽겠는데 수련회를 가야 돼서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러다가 제가 죄송한데 저 수련을 못하겠어요. 이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갔습니다. 제가 그 2박 3일 동안요 정말 설교 준비한 것 외에 그 수련회 장이 어떻게 생긴지 기억도 안 납니다.
밥 먹고 들어가서 가서 설교하고 기도하고 마치면 또 방에 들어가서 계속 설교 준비하고 이걸 이제 2박 3일 동안 하다가 왔거든요. 근데 참 죄송합니다만 그렇게 한 설교가 저는 제가 뭐 얼마나 잘했을 것이며 또 청년들 때까지 얼마나 은혜가 됐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때 그 수련회가 저에게 굉장히 큰 흑역사였거든요. 제가 누가 이제 청년부에서 누가 그 얘기를 하려고 하면 자, 그 얘기는 그만하자. 여기까지 이렇게 막았습니다. 제가 이틀 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그 청년부를 2년간 섬기고 2년 뒤에 이제 교부사역으로 지금 옮겨가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청년들께 신방을 하고 있는데 한 청년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는데 목사님 혹시 2년 전에 처음 오셨을 때 수련회 기억나세요? 라고 하셔서 제가 바로 입을 막았습니다. 그 얘기는 하지 말자라고 했는데 그 친구가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고 그 친구도 보수를 하기 직전에 한국에서 청년부로 왔는데 목사님이 그때 전해주신 그 말씀 때문에 자기가 지금까지 이 교회에 남아있거든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그때 뭘 느꼈냐면 하나님이 내가 평생에 나오는 흑역사를 갖고 가는 이 일을 위로해 주시고 아니다. 너는 실패했다고 했을지 모르지만 나는 여전히 그 일을 통해 일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셨다라는 기준받고 느꼈습니다. 그때 내가 그 친구에게 갑자기 눈을 하니까 정말 너무 고맙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내 평생에 다시 꺼내고 싶지 않은 그런 이야기를 있었는데 오늘 네가 해준 그 이야기 같은데 이게 내 흑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신 역사로 바뀌었구나라고 그렇게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의 힘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는 실패했다고. 우리는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다고. 지금 마르다와 마리아가 접한 오라버니의 죽음이 그런 거 아닌가요? 더 이상 어떻게 할 수도 없고 돌이킬 수 없는 실패해버린 일이고요. 하나님께서 그 죽음이라고 하는 무시무시한 일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꾸시는 일을 구원을 통해 행하고 계신 것입니다.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부활의 능력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현실에 갇히는 능력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계획에 갇힌 능력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 우리의 계획 혹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어떤 것들도 넘어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이 나사로의 죽음과 그를 살리시는 사건을 통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송합니다. 우리는 실패해도 하나님은 절대 실패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그것이 바로 구원의 능력이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할 능력이라는 사실을 예수님 통해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이라는 이 시간 속에 여전히 부활의 능력을 의지해서 살아가야 하는 게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앞으로 얼마나 더 좋은 일들이 많이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얼마나 멋진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모릅니다. 성경은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고요. 실제로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노력으로 이루어내는 것들을 자랑하지만 결국 그것들이 돌고 돌아 다른 이들을 아프게 하고 세상을 더 힘들게 하는 일들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실패했다라고 여기는 바로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시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 우리의 능력구나. 나의 믿음의 강력을 선택한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세상을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그분의 부활의 능력으로 오늘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과 특별히 우리 귀하는 청년들과 다음 세대 귀하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들에게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세상에 말하는 것들을 너무 많이 비방하고 있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조금 더 어렸을 때, 지금도 여러분 보시는 것도 상당히 제가 어립니다. 보기에 약간 그런 거죠. 좀 어렸을 때, 그 세상에서 이기는 건 참 어려웠습니다. 그런데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 말씀이 진리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그때 내가 이걸 좀 더 잘 생각하면 얼마나 좋았을까. 내가 신대원을 가게 된 동기도 그거였습니다. 내가 중고등학교 시절에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이 사실 좀더 잘 알았다면 얼마나 더 좋았을까.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희 전도사님 목사님 잘 가르쳐 있는데 제가 잘 몰랐던 겁니다. 그런데 이런 때니까 우리 청년들, 우리 청소년들 알려주고 싶다라는 그 마음이 있어서 기대원을 보게 되는데 여기 사랑하고 우리 다음교회 우리 청년들 예수님께서 지금도 부활의 능력으로 위한 인간의 사실을 마음을 꼭 기억하고 살아가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주변의 친구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든지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명확하며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성결된 인생으로 만드시길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의 기도로 오늘 살아가야 할 의미입니다. 더불어서 여기 준비 작년 성경기도도 한번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여기는 우리 청년들과 다음 세대의 친구들이요. 실패하고 하나님을 다시 일으키신다는 사실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요즘 우리 청년들이 실패하면 인생이 끝날 것처럼 살아가면 실제로 기회가 잘 없습니다. 취업 준비하다 한 번, 두 번 밀리면요. 정말 점점 힘들어집니다. 우리 청소년 아이들이 입시, 그 별거 정말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데 거기서 실패하면 인생이 끝날 것처럼 계속 듣고 자라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자꾸 실패하면 안 된다. 실패하면 끝이다라는 이 소리를 자꾸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 동료 어른들께서 적어도 우리 교회 다음 세대 친구들에게 청년들에게 괜찮아. 실수할 수 있지. 실패할 수 있지. 못할 수 있지. 또 해보면 되지. 라고 말해주는 그런 든든한 어린이들이 배워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그렇게 청년들이 하나님 앞에서 성공한 인생을 가는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해 주시는 우리 예수님 계시고 분별히 선언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부활의 능력으로 오늘이라는 시간을 살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바꾸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치 부활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처럼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할 것이기 때문에 오늘을 우리는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근데 오늘 마르다가 또 한 가지 잘못 보고 있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부활의 능력이요. 먼 미래에 있는 것처럼만 여겼습니다. 24절 말씀인데요. 우리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네. 마르다가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라고 이렇게 말하니까요. 이 마지막 날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굉장히 논리적인 대답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 대답을 보고 나서 한 가지 의문을 가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12절에 마르다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먼 미래에 부활을 제가 믿습니다. 그럼 지금 말라는 예수님이 뭘 해주시는 기대하는가요? 부활을 끝에 가야 있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요. 예수님이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실 믿습니다. 도대체 뭘 기대하고 그런 말을 했던 걸까요? 부활은 지금 여기 없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 분명히 그렇잖아요. 마르다는 어쩌면 이런 기대를 했을 겁니다. 예수님이 이제 오빠가 또 죽어서
저랑 제 동생만 남았는데 아마 이 집은 요즘 말로는 소년 가장 가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부모님 좀 일찍 돌아가시고 오빠인 나사로가 그 동생을 영위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보호자나 다름없는 오빠가 죽었어요. 이 두 여동생이 80일이 별로 없었거든요. 살아가려는 건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막막하지 않았겠습니까? 당시에는 지금보다 훨씬 여성이 일하기가 힘든 시대였습니다. 어쩌면 말을 하면 예수님 저희 두 사람이 좀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좀그 좋은 사람을 좀 펼쳐주시고 아니면 하나님께 구하셔서 저희가 어쨌든 이 경제적인 부분 좀 해결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구해 주십시오. 혹시 그런 기대를 했던 건 아닐까요? 여러분 이런 기대가 필요가 잘못되었다라고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우리의 눈뜬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 우리를 살리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것 당연히 우리 기도해야죠. 이는 문제입니다. 말이다 하시길 부활을 거기에 가까운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그 부활이 언제가 있을 걸 믿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쨌든 제가 살아야 되잖아요. 나오시기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살아요, 예수님? 어떻게 살 방법 좀 마련해 주세요. 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언젠가 이루어질 이 부활을 우리의 미래에 대한 보장 혹은 약속 정도로만 여기고 있다 보니까요. 이제 뭐 죽을 사람 죽었고 어쩌겠어요. 우리끼리 아니면 열심히 살아봐야죠. 제가 해야 될 거 열심히 해야 되는데 그거는 좀 잘할 수 있게 해주시면 좋겠네요. 라고 생각했을 수 있다는 것이죠. 미래에 부활의 약속이 있지만 지금 제가 어떻게든 버텨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현재는 내가 어떻게든 열심히 해서 살아내야 하는 것 아닌가요? 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부활이 정말 그런 것같아요 부활이 언젠가 있으니까 지금은 그냥 뭐 어쩌겠어. 이렇게 좀 참아야지. 버텨야지. 견뎌야지. 그런 겁니다. 이걸 좀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이 부활한 이후에 나사로와 마르다, 마리아가 어떻게 살았을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다시 살리셨고, 자, 이 나사로가 당시 예수님을 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핍박하던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위협적인 증거입니다. 예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셨다는 증인이잖아요. 심지어 방금 죽은 사람을 살린 게 아니고요. 사흘이나 무덤에 있던 사람을 불러내셨고요. 그걸 본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이 나사로는 너무 위협적인 증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유대인들이 나사로와 그 자매들을 위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부활한 이후에 나사로의 삶의 행적을 기록을 보면요. 이 나사로와 이 동생이 지금 지중해에 있는 키프로스라고 하는 섬으로 옮겨와서 거기서 30년 정도 살았다고 합니다. 실제로 그래서 그 키프로스 섬에 나사로의 무덤이 또 하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거기서 이 나사로와 두 자매는 어떻게 살았을까요? 나사로는 거기에서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자 전도사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30년간 살다가 죽었다라고 이렇게 기록이까지 하는데요. 여러분 생각해 볼게요. 나사로는 두 번째 죽게 된 겁니다. 그때 마르다와 마리아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처음과 같은 그런 슬픔에 빠졌을까요? 그렇지 않았죠. 이미 예수님은 우리의 절망과 우리의 죽음의 한계를 어떻게 이기시게 하셨는지 아고요. 그리고 그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사건을 겪고 난 이후에 다시 이 나사로가 죽게 되었을 때 마르다와 마리아는 이전처럼 그렇게 싫다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가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다시 가는 거죠. 오빠를 다시 믿는데 안 슬플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마리아와 마리아가 오빠의 죽음을 대하는 그 마음은 분명 안 바뀔 것입니다. 그들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태도를 또한 안 바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이 너무 미래의 일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능력을 말하는 사실을 이 오빠의 부활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오늘이라는 시간 속에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하루를 어떻게든 버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쩌겠어요. 예수님이 내가 매일 기도한다고 매일매일 저한테 용돈을 주시거나 월급을 주시는 게 아닌데, 학점을 예수님이 알아주시는 게 아닌데, 취업을 저절로 하게 해주시는 게 아닌데, 제가 열심히 해야죠. 어쩌겠어요. 하다가 잘 안 되면 또 다른 거 해봐야죠. 라고 생각하며 못해야 하는 일이 우리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분이 50대 80. 하지만 예수님의 도와주면 오늘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결코 하나님의 영광과 떨어져 있지 않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마치 나사로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그 일을 통해 그 두 동생들과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이 오늘 현실 가운데 역사하는 능력이라는 사실을 보여주시는 것처럼,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지금도 하늘에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은 언젠가 이렇게 되겠지요라고 하는 미래의 약속이 아니라, 아 그렇구나, 오늘 내가 살아가는 이 순간은 그분이 부활하신 그 주님께서 나를 보니 일하고 계십니다. 나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오늘 그 부활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알기에 우리는 오늘 하루가 결코 그냥 어떻게 되는 하루가 아니라 이분과 함께 살아내는 영광스러운 하루가 될 수 있는 아이를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았던 사도 바울은 빌보서 3장 10절로 14절에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빌보서 3장 10절 14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콧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네. 바울은 지금 부활의 능력을 알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고 말합니까? 내가 이전에 했던 것들 다 잊어버리고 앞에서 날 부르신 그 부르심을 향해 오늘 달려간다는 겁니다. 부활의 능력을 내가 동참하기 위해 언젠가 죽어서 그 나라 갈 거 기대해요가 아니고요. 여기서 지금 내가 하나님이 부르신 그 일을 위해 최선을 다해 달려간다는 거죠. 이전에 내가 했던 거, 잘했던 거, 못했던 거, 그거 다 잊어버리고, 그건 이제 하나님 손에 맡겨드리고, 지금 여기서 내가 해야 할 일들, 오늘 내가 만나게 하시는 그 사람들, 오늘 나에게 하게 하시는 일들, 내가 섬기게 하는 그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일 위에 살아갑니다. 이게 바로 부활의 능력에,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일이라고 이렇게 바울은 고백합니다. 오늘 이 부활의 영광 가운데 능력을 힘으로 살아가는 그것이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한다. 언제가 이루어질 부활이 아닌지, 혹은
어쩌다가 예수님은 하나님을 정말 잘 맡겨주시면 어떻게 되겠지가 아니고 비록 나는 실수하고 실패해도 나를 통해서 여전히 일하시는 우리 하나님 또 이런 내 삶을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영원으로 이어가시는 그 부활의 능력으로 오늘 하루하루를 우리는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능력을 보는 사람에게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우리가 누리게 될 영생이 무엇인지를 아주 밝히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마지막 25절, 26절을 한 번만 더 같이 읽겠습니다. 25절, 2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있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려고 오늘을 살아가는 자들이는 하루하루의 삶이 그저 지나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에 이어질 삶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록 잊어버리고 지나가던 그런 일이라고 여기지만 하나님은 그 일을 여전히 하나님에게 이루어가고 계시고요. 그리고 그런 우리의 하루하루 오늘이 모여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될 것이다.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하나님 나라를 살아있고 그리고 살아서 그 부활의 능력을 살아가는 자들의 삶을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기억되고 이어지게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나를 믿으면 살아서 나를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양한 청년들이 하루하루 오늘 예배를 준비하고 또 찬양하며 또 고민했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들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이 지난주에 우리 너무 열심히 잘했어 좋았어가 아니고요.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의 일들을 지금도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힘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힘이요 우리의 소망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유아들을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과거에 있었던 놀라운 이벤트가 미래에 이루어질 어떤 일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믿는 자의 삶을 새롭게 하시는 능력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 나라로 이어지가는 영원으로 이어지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입니다. 오늘 이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 예수님 안에서 영원을 살아가는 영생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을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이 말씀이 기억하며 같이 한번 기도를 쓰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하게 되게 주옵소서. 우리의 그 좌절과 실망과 낙심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뀌는 이 부활의 능력을 날마다 경험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의 하루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그 일들을 우리가 오늘 매일매일 경험하며 살아가는 이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해달라는 이 시간 같이 말씀을 기억하며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의 귀한 말씀 듣게 하시는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고 부활하신 이 놀라운 능력이 하나님 미래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주께서 역사하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시는 것임을 다시 한번 믿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실망과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좌절이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시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다시 한번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시고 부활의 능력으로 그의 모든 것들을 새롭게 바꾸시며 하나님 나라의 영으로 이어지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해주시길 주여 간절히 믿고 소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가 매일매일 사랑하는 양을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올 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정말 일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명확히 보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일하는 이 하루 동안에 하나님께서 통해 일하시는 것들을 더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길 주여 간절히 빌고 소원하옵나이다. 사랑하는 주의 청년들이 이 부활의 능력으로 날마다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살아감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주의 영광을 나타내신 것들을 보게 하여 주시길 주여 간절히 소원하옵나이다. 주여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여 주셔서 부활의 능력이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더 선명히 드러나게 하여 주옵시고 그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 사는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주의 주변의 이웃들이 하나님을 믿게 하여 주옵시고 살아계신 주의 수들을 발견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길 주여 간절히 빌고 소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그렇게 일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청년들을 통하여서 사랑하는 주의 가운데 내가 아이들의 삶 가운데 예수님 그렇게 함께 하여 주시어서 예수님께서 신이 그 삶을 이끌어 가신 것들을 보게 하여 주시고 알게 하여 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빌고 소원하옵나이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도 하나님 때때로 넘어지고 실패하고 실망하고 좌절하지만 그런데 우리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부활의 그 놀라운 능력을 다시 한번 의지하며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말씀처럼 부활의 능력을 빌려 내일을 살게 하시고 오늘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 그 놀라운 손길들을 경험하는 주의 백성들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기거에서
우리 지금 먼저 청년들과 청소년들을 위한 게 필요하고 싶습니다. 우리 청년도 청년한테 필요해요. 그리고 필요제목입니다. 청년들이 청소년들이 예술을 깊이 있게 만나기 살아가면서 어려움 속에서 미래 해결을 놓지 않고 기억이죠. 그리고 군대에 가 있거나 친구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이런 속에서 생활할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각각의 이유로 잘 나오고 우리 청년들도 함께 예배할 수 있게 이 네 가지를 가지고 모두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 예수님께 깊이 있게 만나고 이 맹금을 놓지 않고 살아가기 원합니다.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기도합니다. 우리가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을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큰 목소리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분들은 바로 주고 그렇게 촬영하시는 분들은 만남 촬영하면서 이 시간 파란가 나가시는 모습을
이 시간은 우리 각자 개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이 땅에서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손까지도 내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랑을 생각하기보다 굉장히 문제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믿을 때 있고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믿지 않는 것을 할 수 있고 그리고 각자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시간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한강판에 나오시면 축도가 얘기하시는 지금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신 분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그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 오늘을 하나님 나라의 삶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며 결단하며 거룩한 모든 성도들과 믿음의 청년들과 다음 세대에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무거워 보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 주신 시행청만 박사님께 감사드리고 예배 후에 저희가 새벽을 해가지고 식단을 준비했습니다. 피자를 준비했으니까 다 같이 식단이랑 해서 드셔주시고 하시면 되겠고요. 또 4월 12일 모레 수련 발표입니다. 수련회를 딱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수련회 이제 4월 10일에 입대를 하는 겁니다. 다 앞으로 나옵니다. 저희가 또 오전으로 했지만 한번도 내릴 때도 한 번 더 잘 다녀오라고 하고 한번 그런 축복해주고 그렇게 함께 칭찬 한번 하고 이런 나와서 대사를 해주시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번 한마디 했나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같이 하는데 그리고 내려가서 식당에서 그냥 드시면서 열심히 들으시도록 감사합니다. 자동반사야. 이게 명하시네 사나이야. 네. 나의 제일 사랑아 누구가 예수로 살았지 얘도 빼야 되는 모든 것을 믿음이 주의 이끌어 우리 삶이 너무 힘들어요
자기 머리 생각하고
안 드신 것 같아. 이건 이 만두 우리가 떨어지는 게 있을까?
여보세요. 뭐, 우리 오후까지 이제 뭐 지금 끝나서 행사가 있어가지고 행사가 많았어. 그래가지고